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5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5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 4장에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는데요. 이렇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의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모세와 예수님은 닮은 부분이 참 많은데요. 태어나자마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모세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또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던 모세와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서 빨리 나의 병을 고치셔야 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산에 오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자연히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겠죠.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의 만지심,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원했던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가르치시고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실로 놀랍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왜 이 말씀이 놀랍냐면요. 지금 산 위에 모여든 사람이 누구였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믿을 수 없는 선언은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 위에 모여있는 자들은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당시에 존경받던 로마의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황당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리한 것인지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 빵이 없어서 오로지 끼니 걱정만 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건요, 더군다나 당시의 율법 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 무리한 요구를 넘어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요구였던 겁니다. 21절 이하부터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조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조차도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야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유 없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산 위에 오른 자들은 누가 봐도 망가지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이유는 그저 자기 상처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단지 상처 하나 치료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목마른 삶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절뚝거리고 온전치 못한 그들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 하나 지키기도 버거웠던 그들을 향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산 아래에서 그저 내 상처와 아픔 하나 치료받고 돌아가기를 바랐던 우리를 붙잡아서 산 위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존재를 뒤바꿔 놓으시기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결코 하찮지 않음을,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닌 복이 있나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또 온전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온전하라. 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높은 부르심이죠.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높은 길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산 위로 더 높은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